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제3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감사를 심으면 그 열매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제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그 열매는 축복입니다. 마를로 모간이라고 하는 분은 여성입니다. 근데 의사였는데요. 이 모간은 무탄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모간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은 습관을 만드는 기간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살아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습관, 우리가 다 각기 가지는 그런 삶의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부분 가운데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고 또 길들여진 그 이후에는 그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삶의 길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연수가 70이든 80이든 100세이든 그 길이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이나 또 깊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습관을 길들이느냐, 내가 무엇에 더 익숙해져 살아가느냐, 내 삶이 무엇으로 진행되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또 깊이는 그리고 그 넓이는 훨씬 더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번 첫 마디 내뱉는 말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도 우리는 습관화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잠언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이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가진 재산,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부,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경하라. 다른 말로는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존경보다는 오히려 사실 공경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높이고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내가 가진 재물, 내 재물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과 부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얻은 처음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해라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내 가진 재물과 내가 소산 처음 난 열매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표현도 상당히 시편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공경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공경하는 것은 감사가 기본이 돼서 감사 이상의 의미를 얘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감사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한 줄기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참 그래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정말 나에게 베풀어 준 것 때문에 당신께 존경을 표합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 중에 무엇이 더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훨씬 더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밑바닥에 감사함과 고마움을 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감사 이상의 표시를 하는 것, 그것이 공경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과 함께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십계명과 많은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양이 뜨게 할 수도 없고 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이 계절도 변화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 일어나는 태어남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들어가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의 현재의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현재의 우리 모든 삶,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이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하심입니다. 또 하나는 소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은 나무에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5세가 되셔서 요양원에 지난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한번 생각하신 것은 끝까지 그것만 고집하십니다. 어머니, 우리 손자 나이가 몇 살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50 그럽니다. 지금 40도 안 된 손자의 나이를 왜 그런지 50이라는 데 딱 꽂혀져 있으면 계속 50입니다. 옆에 분이 좀 도와주세요. 네. 아직 예배 시간 끝날 시간이 아닌데 벨이 잘못 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신데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머니를 정말 공경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길 때가 언제였는가? 어느 시점이었는가? 우리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엄마는 그렇게 나에게 참견을 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해 하고 왜 이렇게 간섭하고 이러지? 라고 해서 공경이라는 의미와 사실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학창시절을 마치고 이제는 조금 지나서 직장생활을 하고 처자식을 거느리고 자식을 낳다 보면 그때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수고하시고 고생을 하셨구나. 참 쉽지 않은 일을 해오셨구나. 쉽지 않은 그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해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분에 보면 마지막 어머니가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아,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수고와 어머니의 그 헌신.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하는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마지막 때에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어떻게 공경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뼈저리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한 번쯤 간직해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과 우리가 숨 쉬는 것과 우리의 모든 일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머릿속에는 있지만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이제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 감사가 이제는 공경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07편 3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 이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재배하는 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누가 한 일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암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는 땅에 뿌린 종자를 뿌릴 것이다. 너는 땅에 종자를 뿌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비를 주셨다. 땅이 먹을 것을 내게 하신다.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 또 기름지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다. 이 뒤에 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땅에 파종을 하고 뿌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다닌 것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공부할 때 공부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자를 땅에 심는다 하더라도 일기가 받쳐 주지 아니하면 농작물이 되어집니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그 뛰어다닌 만큼 결실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실은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뛴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공경해라. 하나님을 존경해라.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선배 되시는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총회에 없어서 안 되는 교단의 초석이고 기둥이신 목사님이시죠. 우리 한 목사님도 신사참배 때문에 평양 형무소에 투옥되신 일이 있습니다. 1943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쟁이 마지막 막바지였고 또 이제 일본이 불리해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그 간수들은 죄수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심하게 가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상범들에게, 특히 종교인이나 이 나라 구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규율을 어겨도 아주 심하게 처벌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뭐 그 추운 겨울이 되면 그 감방 안이 얼마나 춥습니까? 뭐 지금이야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지지 않고 또 특별히 구치소 이런 데에는 아주 뭐 열악하기 그지 없잖아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토굴 감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땅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든 것입니다. 바닥도 흙이고 옆도 흙이고 또 지붕도 흙입니다. 거기에 철 창살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간 지역은 이 감옥이 지상보다 땅이 낮습니다. 그리고 길보다 이렇게 땅이 낮으니까 길하고 이렇게 같이 통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제가 생각나는 게 그 광경을 보고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대가 낮으니까 그대로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울 수도 없는 척척한 땅이 되겠다 생각하니까 참 많은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도 그 구치소에 있을 때, 형무소에 있을 때 얼마나 바람이 찼는지 생각하다가 휴지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 창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것이 규율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람이라도 조금 막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종이를 휴지를 이렇게 종이하고 휴지 뭐 이런 거 있는 걸 해가지고 바람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잠깐 누워서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때 이 간수가 한 목사님을 잡아놓고 몽둥이로 엄청 세게 때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소리를 지르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꿈을 또다시 꿉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생각할 때, 야, 내가 매 맞을 일을 했나?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간수한테 매를 맞을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종이, 저 문틈을 막은 저 휴지가 문제구나. 그래서 휴지를 깨가지고 바로 걷었습니다. 걷어 놓자마자 간수가 각 방마다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뭐 규율을 어긴 일이 없는지 다 조사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무사히 매 맞을 일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 작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있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기록에 남겨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될 줄 압니까? 그것조차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일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정리해야 될 소중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을 넘어서 공경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아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말고 또 환난이 있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모든 일은 안 좋은 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를 넘어 은혜를 넘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야, 또 철이 들어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는 고마움, 이제는 감사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것,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것, 침대에 누우면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땀을 흘릴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결실을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현실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공경함을, 우리의 마음을 드려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존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자고 일어서는 것도 저절로 되고 또 먹으면 소화시키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넘어 공경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현재를 돌이켜보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